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있을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 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 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길을 나서고 또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해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는 신앙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읽고 새기며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뜻입니까? 당혹스럽고 불편합니다. 거부감이 들고 무섭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런데 오늘도 봉독하면서 계속 무섭습니다. 윤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칸트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률을 깨는 이런 명령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 수가 없다고.
키에르케고르도 또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상황, 다른 배경,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 없이 맨정신으로 맨숭맨숭 읽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는 건강하고 건전한 종교나 사회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 인신공양,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웃 나라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음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서 그것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는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거나 특별한 소원을 이루려는 뜻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을 살리려거나 나라를 살리려거나 가족을 살리려거나 혹은 엄청나게 큰 복을 구하거나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종의 주술처럼 아니면 일종의 숙명처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래서는 안 된다.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성경에도 한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야기인 본문도 그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런데도 본문이 기억되고 기록되었다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가 현세에서의 복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마저 제물로 바쳤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다. 사실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참고 견뎠더니 그 끝에 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사실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이 투자입니까? 신앙이 거래나 흥정입니까? 욥기를 보면 사탄은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속된 말로 흔히 말하듯 까라면 까라 하는 식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습니까? 저 밖에 있는 염치 없고 무례하고 뻔뻔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불순종과 거짓과 실수를 행했을 텐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위협하거나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게도 되고 받아들이게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냥 받지 않습니까? 다 주지 않습니까? 다 받지 않습니까? 아주 많이 사랑하면 아주 많은 일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돈과 소유가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작과 끝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콩깍지 씌었다, 눈이 멀었다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밥을 먹듯 시간이 되면 깨어 일어나듯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험한다는 말이 믿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바라지 못할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 못하고 가족들 사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 사실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 해도 들어주리라 라는 기대를 아예 갖지 못합니다. 그나마 한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나 조금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 얼마라도 빌려달라고 말한다면 그 누군가는 가족이나 둘도 없는 친구일 것입니다. 솔직히 그럴 때에도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이해 반도 안 되는 말을 들어도 평생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자기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가 뭐라도 다 내어줄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one of many가 아니라 the one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아들보다도 당신을 더 믿고 사랑하느냐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 아들이 없다 한들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아들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것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만의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내 사랑하는 유일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지위, 내 사랑하는 유일한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보상, 내 사랑하는 유일한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 내 사랑하는 유일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사랑하는 유일한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일, 내 사랑하는 유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즐거움, 내 사랑하는 유일한 즐거움. 내 자유, 내 사랑하는 유일한 자유.
내 것, 내 사랑하는 유일한 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바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말로 신뢰하신다면 그것 대신 당신을 선택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렇지 사실 성경 곳곳에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역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자 도전이자 초대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귈 때,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질 때, 결혼을 약속할 때,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때, 같은 사랑이어도 그 깊이는 다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의 깊이도 다르고, 사랑의 깊이도 다르고, 헌신의 깊이도 다르고, 희생의 깊이도 다릅니다.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 과정은 내게 전부라고 여겨지던 것들을 내려놓거나 비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내게 전부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사랑을 하는 동안 달라지게 되거나 바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손해가 된다거나 억울하다는 마음은 들지 않고 즐거워지고 풍성해지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든 친구 사이의 관계이든 사랑을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내 것, 네 것 하고 있다면 아직 그 깊이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좀 잘 살아보려는 정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런 정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본문은 언제 읽더라도 거북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갔듯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걸려서 찝찝함이 남아있기는 해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와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고 싶다면 또 그런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본문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과 깊이로 이끌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바친다는 말이 무의미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 신앙에는 내게 전부인 것 같은 그 무엇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에는 내게 전부인 것 같은 것,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누군가에게는 돈, 누군가에게는 자존심, 누군가에게는 가족, 일 같은 것을 다 내려놓아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게 남아있음을 보게 되는 신비함도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가 별개일 것 같은데, 사랑을 위해서 자유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사랑을 하고 나니 사랑과 자유가 하나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본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본문이 아주 많은 오해를 낳는 것도 맞습니다. 또 본문을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이용해 온 교회의 역사나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모르지 않았을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초대를 받을 만큼 충분히 잘하지 못함이 신앙에서는 아쉬울 따름이지, 이런 초대를 받을 수 있다면 은혜이고 복임을 후세의 신앙인들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본문과 같은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거북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의 관계이기에 기꺼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완전히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지만 가끔이라도, 정말 아주 가끔이라도 이런 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당신을 그다지 사랑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저희만의 잘됨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이 저희에게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함이고 동행함이게 하여 주십시오. 가끔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녹아들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가끔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다 내어드려도 아쉽지 않겠다는 마음과 확신이 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